할렐루야. 네.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네, 나라도 교회도 또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한 해에 우리의 삶의 지역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친구가 새해 문안 문자를 보내왔는데 재미있는 기도를 보내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금년은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구했는데 거꾸로 주셨대요. 거꾸로 주셔가지고 지갑은 날씬해지고 몸매는 뚱뚱해졌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제대로 응답하셔가지고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로 달라고 그 문자를 받고 한참 울었습니다. 야, 이렇게 재밌는 감이 있네. 새해에는 기도하는 것에 선한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일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을 회상하며 지은 시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뎌낸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진 삶인 것을 깨닫고 찬송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살아본 인생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살아보지 않았으면 결단코 알 수 없는 귀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사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받으시고 완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발을 암사선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선다고 다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왕위에 오른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가볍게 나를 세우지 않았으면 결코 설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음을 안 인생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39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괴롭히는 모든 이들,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 이 시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리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치 다윗을 당신의 양처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고 믿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 앞서 왕이 된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은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군대여서 군대 노릇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때로는 군사로,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춰 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귀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서 젊은 시절을 돌아보고, 여러분, 나이 40살에 왕이 됐거든요. 사울도 40살 되면서 돌아보니 주변 막말하고 보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의 크레타 선지역 때부터 배 타고 온 해적배들이 되어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틴 지역의 해변가에 비옥한 땅은 다 점령해서 5개의 섬을 건축을 한 겁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 와, 무기를 보니 철기도 있고요, 갑옷도 있고 볼품이 정말 세련되더라고요. 자기들은 모여라, 그런 농사짓다 모여가지고 농기구 들고 낫자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무장한 병력을 상주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되어서, 야, 왕이 자존심이 있지 저런 것도 없으면 되겠느냐. 그리고 끄집어내기 시작한 게, 나도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에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좀 조직해야겠다.
사무엘상서 13장을 보면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2,000은 자신에게 1,000명은 아들에게 그리고 병력을 주둔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전까지 군대가 조직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농사짓다가 위기시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 아닙니까? 위급한 시간에 모여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의 로망이 생긴 겁니다. 나도 왕의 군사가 되면 좋겠다. 왜? 농사 안 지어도 공급을 받는 겁니다. 네? 농사 안 지어도 곡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서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인 중에 3천만 남기고 남은 자들은 돌려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3천은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특별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왕의 주는 공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다윗의 형들 셋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도 바로 그 군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다윗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 시대의 남자들이나 그 시대의 부모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왕의 군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멋진 남자 아닙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자기의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자기의 명령을 듣는, 자기가 월급 주는 자기의 군대를 조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것들을 다 확실하게 돌이키고 진멸하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공급 줘야 되니까 좋은 것은 남기는 겁니다. 군사들도 싸워서 취한 것은 내 거니까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라는 데다 보니 욕심이 말씀에 우선한 삶이 되었고 그것이 곧 왕이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왕을 세우셔야만 됐고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니 자기 외모로 보나 자기의 상황으로 보나 목동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왜냐? 멋지고 듬직한 남자들은 다 군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출정을 한 겁니다. 또 그 시대의 남자들은 좀 용모가 좀 거칠고 털도 좀 수북하고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쳐주는 시대에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손님들 오면 형들은 다 아버지하고 다 밥 먹는 밥상에 앉아 둘러 앉아가지고 손님 접대하는데 자기는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입장.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입장인 그 다윗을 주목해 보셨고 그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입장에 있던 다윗의 모든 환경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어두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내일을 모르겠고 앞을 보장할 수 없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보는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그 흑암을 밝혀주시더라고요. 빛이 튼튼한 겁니다. 확실한 빛이 있어서 신나는 겁니다. 저 어린 적에 저한테 정말 좋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제 후레쉬였습니다. 미제 후레쉬. 집집마다 그때는 등화관제도 있었고 전기도 정전도 되고 촛불도 켜고 있는데 후라시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보면 다 군인 아저씨들 쓰는 기역자 꺾어진 랜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 자랑했습니다. 골목길. 그때는 화장실 가더라도 그 후라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후라시 딱 빛은 거의 멀리 안 갑니다. 빛이 한 요만큼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붉은색 원통으로 된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 멋진 시뻘건 랜턴이 있었는데 그 뒷공문에 써 있었습니다. Made in USA. 이거 아주 그때는 골목에서 자랑했습니다. 그게. 다른 후라시는 요만큼 가면 안 보이는데 저는 제가 있던 집에서 맞은편 산자락까지 랜턴을 딱 비추면 빛이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만 딱 켜면 우와, 랜턴이 자랑했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요거밖에 못 보는데 나는 저거까지 볼 수 얼마나 심하냐고.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밝히시고 깨버리신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괴롭고 힘든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다윗의 일생을 세워가신 겁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시대의 지도자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볼 것을 보고 믿을 것을 믿으시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 해몽을 잘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시대의 7년 기근을 이겨낸 겁니다. 보십시오. 왕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한 겁니다. 자기가 꾼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요셉의 장점이었고 은혜였던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멋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요셉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잡혀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간 인생이 어떻게 왕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왕 곁에 시중 두는 사람 만나게 해서 기어 요셉을 그 왕의 앞에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속에서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있는 인생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2016년은 여러분들의 일생에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어려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인생이요,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목동이 전부였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은 출세해서 사울왕의 군대가 되어갔을 때 얼마나 사실 샘나고 막내가 얼마나 셈이 많습니까? 형들은 좀 듬직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둘째나 막내들은 셈이 많아요. 네? 꼭 가지고 있어도 좋은 거 똑같이 가지고 형이 가진 게 제일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 아닙니까? 전쟁터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형이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냐고 막내 다윗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소에 양칠 때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길로 훈련시키셨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던 다윗은 목자의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자리에서 항상 빠졌는데 알고 보니 그 빠진 나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져 가신 겁니다. 보십시오. 나의 발을 암사선 발 같게 하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면 가볍게 모든 것을 가볍게 넘을 수 있을 만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 겁니다. 광야의 어떤 야생 동물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감각과 본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3천의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려 해도 기가 막히게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동물적인 그런 감각과 본능을 가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능력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어둠이 있고 흑암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중심에 따라 하나님은 그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실패가 없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다윗에게는 무기였던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디서 그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대에 정말 주옥같은 말씀으로 시대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인도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들은 그대로 믿은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을 했고 모셔놓고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맞춰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라마 나봇은 사무엘 선지자가 젊은이들을 가르쳤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무엘서나 옆에서 나왔던 가시나 나단 선지자 같은 분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장소였으니까 나중에 다윗 잡으러 사람 보냈더니 그 사람들도 거기서 그냥 은혜 받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쫓아갔던 사울도 너무 뜨거워서 홀라당 벗고 선지자들 중에 예언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정말 신기한 곳이고 말씀이 운행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윗은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 살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넘는나이다. 눈앞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적군이 있어도 달려드는 겁니다. 달려드는 겁니다. 뛰어드는 겁니다. 나갑시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믿기에 펼쳐진 모든 주의 뜻이 완전한 것을 고백하며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 그 모습 말씀이 알려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그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생은 변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겁니다. 축복의 말씀도 오늘 여전히 동일한 겁니다. 약속에 하신 한 번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룰 때까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루어지기까지 실패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니 하나님이 가르치셨으니 완전 무장한 골리앗도 다윗에게는 그저 들짐승 중에 하나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가지고도 충만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의 군사가 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내려온 이스의 아들, 막내 아들. 그러니까 엘리압이나 뭐 아비나답이나 삼마 같은 경우에 웅성웅성 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 누구야? 그럼 자네 막내 아니야? 뭐 그러면서 진중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재미잖아요. 네? 누가 골리앗이 나가는데 돌멩이 들고 꼬막 하나 나오면 저는 아이 따운 젊은이 하나 나와가지고 쏜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되게 떨고 있는데 하나가 나오면 가만히 여기서 많이 보냅니다. 자네 동생 아니야? 맞다고. 저놈이 말이야 그만해가지고 말이야 자기를 읽을 수는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은 우습게 알았던 그 다윗은 평소에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확하게 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의 미간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고 딱 맞고는 그냥 골리앗이 쓰러질 겁니다. 할렐루야. 3천의 군사가 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훈련하시는 다윗은 멋지게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품고 살았더니 세상이 바뀌는데 바뀌는 세상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바뀌는 것 따라가지 말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실패 없이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세움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살아갔더니 최고의 든든한
다윗은 믿은 겁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목적에 맞게 훈련하신다.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 중에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그 말씀은 온유함이 뭡니까? 힘은 있는데 참고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도 능력은 있었지만 뜻과 목적을 위해 참으셨습니다. 모세도 그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모세도 목적이 있어서 참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바라보실 때 스스로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 사람 만들려고 내 주변의 어른들이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면서 참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는 힘을 주신 겁니다. 30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띠를 띄우셨다는 것은, 힘으로 띄우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훈련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괜히 우리가 3배 번창 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여전히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목적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이 세워지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귀하고 큰 뜻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분명한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쓰는 거예요. 둘째로는 발을 민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33절에 나의 발을 감사선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빠르고 높은 곳도 훌쩍 뛰어오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거침이 없도록 그렇게 가볍게 하십니다. 어느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나셔서 가장 노릇하며 30살까지 살았습니다. 동생들 건사하며 사는 겁니다. 가장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공생의 3년을 시작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찾으러 온 마리아와 동생들의 부르짖음에도 부름에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너희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장에서 가정마다 기도하고 뜻을 품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식구 아닙니까? 식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기도가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당번 정해서 온종일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주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세워져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파를 당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겨. 팔은 부드러워야 잘 쏘고 적당히 휴어야 됩니다. 언제 자매님과 제자매님 거기 앉는 것을 때 우리 아이들 팔 한번 싸우지 않습니까? 팔을 보면
그게 뭐 물속불로 만들기도 하고 하거나 다 닦는 활 그 시위에 따라 쫙 뒤로 꺾어지면서 그 힘으로 다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노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휘어지지를 않는, 노시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딱딱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그 활을 들고 나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받치는 힘이 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휘어지지 않은 그 노활을 쓸 정도라면 굉장한 힘이 있고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뜬히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더니 그 노활을 당길 만큼 다윗은 강한 자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떠납니다. 다 뜻에 맞게 세우시고 그 힘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에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째는 방패를 들게 하신 겁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잘 싸우고 잘 공격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전쟁을 보십시오. 공격을 해 나갈 때 항상 이 벙커에 있는 장군들을 뭘 생각합니까? 방어선을 생각합니다. 그 방어선을 통해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적시없이 공급을 해줄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지혜로운 전략가요 장군들이 하는, 벙커에서 괜하지 않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주구장창 치고 나가는 패턴이 욕을 먹은 이유가 방어선 쌓기도 전에 그냥 나가버리니까 장군들이 막 기피하고 이 사람 위험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유입니다. 무조건 공격해 나가는 겁니다. 뒤에 막 독일군 난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위험하다. 후배인데도 그 사람 출세하고 나갈 때 대통령 될 때 패턴은 그냥 장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좋지만 적당한 방어가 중요한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적절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활동면에서 균형 있게 세워져가는 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믿고 말씀 잘 품으면, 그렇게 살면 지금 흐릿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이길 때까지 싸우게 하신다. 싸움은 적절히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36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우리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모든 일은 그런 거예요. 뜻을 정했으면 이룰 때까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뜻을 이루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그걸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했으면 이룰 때까지 참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이루겠다 하시는 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사탄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살다 보면 관계가 함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벗어나게 하고 이길 때 피할 길을 주는 건 하나님이시니 뜻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걸었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그 길을 알았습니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빠르게 뛰어가는 사람은 보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 뛰는 거 보십시오. 발이 막 2m씩 벌어지면서 막 쫙 나가지 않습니까? 빨리 뛰려면 넓게 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 넓게 됩니까? 좁게 됩니까? 보폭이 짧습니다. 젠걸음으로 계속 갑니다. 꾸준히. 지금 뭔가 굉장히 급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으셨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빠르고 급하게 넓게 뛸 때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굳은 의지를 품게 하신 겁니다. 37절 보십시오. 분명한 다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원수는 즉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하시는 것은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다듬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찌르는 목과 같다, 정과 같다라고 하면서 정으로 툭툭 쳐가면서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원하는 것, 부족한 것을 도려내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내 원수가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함께 몽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단집해 보십시오. 몰아내라 하셨지만은 몰아내지 않고 같이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고 남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면 몰아낼 걸 빨리 몰아내요. 말씀을 품고 살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손길을 이끌어 가신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목회일기에도 썼지만 그냥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케냐 이디오피디아 어디서부터 콩 요만한 게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지 배탈나오는지 냄새를 보면요 참 저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먼 데서 왔는데 얼마나 집에 또 수고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하나 얘기해가지고 다 먹고 다 얻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떫은 맛이 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좀 속간에 골라내려고 뭘 고르냐고. 생두를 탁 펼쳤을 때 못생긴 거, 물한 거, 벌레 먹은 거 다 빼내는 겁니다. 벌레 먹은 거야, 그애들 농약 다 친다는데, 그 벌레도 다 그 영양가 있는 거고 단백질인데 같이 삶아 먹으면 되지, 구워 먹으면 되지, 다 타는 걸 버리냐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센 거에서 또 골라내고, 다 구웠으면 그 구운 거에서도 또 못생긴 거, 덜 된 거 다 골라내고, 참 신기해요. 얼추 덜 구우면 이게 까무잡잡하고 어디 그릇된 것처럼 되는데 제대로 잘 구워지면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생두가 그 친구가 그래도 또 골라내는 겁니다. 힘들게 그 20몇 분 돌린 거를 그걸 왜 버리냐. 그래도 골라내는 겁니다. 다 또 골라냅니다. 어느 사람은 1kg를 가지고 생두를 가지고 볶아보면 700g 뿐이 안 나는데 다 300g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출되는 커피 맛이 맑고 그 맛 그대로가 나야 됩니다. 근데 그 벌레 먹은 거나 모자란 것, 무생긴 것 띄어있으면요 그게 맛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내 미각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맞아요. 골라낸 커피와 그렇지 않은 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 골라낼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도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은 다 골라내야 하는 겁니다.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선한 뜻을 이루기까지 원하고 모자란 모든 것을 다 골라내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세워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 3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은요 심각한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만하게 웃으면서 가는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심각한 겁니다. 한시라도 잠깐 눈 돌리면 어느 순간 새가 와서 쪼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말씀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주의 도를 품는 자에게 분명히 주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길로 세움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는 멋진 가정으로 건너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손길로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아름답게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